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없는 나라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의 삶보다 나을 것이 없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짐승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소망할 때에 비로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지만 동물과 우리와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영생이요, 또 그 영생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해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생을 그저 생명의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늙어서도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오래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당장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삶이 무한히 연장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생을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위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살아갈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연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상속받을 영생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 사도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김이 새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생이 별거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내 삶이 영생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이 영생이 소망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생,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아는 것이고, 또 모든 죄에서 나를 속하여 주신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노력해보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을 때, 당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죠. 매 순간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구하고, 또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영생은 단순히 앞으로의 살 날이 길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미래에 뜬금없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소위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세상의 소망을 두길 좋아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도무지 찾지 않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한 것과 말씀 듣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함과 같습니다. 또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보면 그 정답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에 뜻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창고는 하늘의 창고와는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해지고 도둑이 들어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평생의 일을 알지 못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은혜를 받고,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비결은 어떠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과 과학으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쓸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도우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또다시 걱정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실제적인 아픔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실감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맛보았었던 영생의 실제, 우리가 종말에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영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 우리에게 상속될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갭,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내가 조금씩 맛보았던 영생을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시간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에 얻게 되는 이 실제적인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실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종말에 상속받을 영생의 특징은 헤어짐이 없는 인생입니다. 헤어짐이 없는 삶입니다. 말씀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이나 이별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경험할 영생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삶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원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직접 신학을 배운 적은 없지만 저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주셨던 신학자 분 중에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박사님의 그 회갑 논문집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박사님의 아드님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께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었는데 그만 실족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데 이상하게 한 박사님께서는 울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천국이 꼭 필요해. 한철호 박사님은 슬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보다 보고 싶었고 누구보다 만나고 싶었지만 나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으니 이제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과 또 동시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종말의 영생의 순간에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되리라 하는 그 소망과 확신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말의 영생을 소망하고 사는 신자는 앞으로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그 삶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영생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흘리던 눈물들은 다 멈추고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에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불치의 병들, 또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난치의 병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사라지지 않는 정신의 질환들, 전부 나열할 수조차 없이 수많은 아픔이 가득한 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는 영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이 모든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진 삶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결점들, 어려움들이 전부 다 사라진 것이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온전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로움이 주어질 것입니다. 인종으로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영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생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되는 상속받을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원한 즐거움과 풍성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생, 귀하고 받고 싶은 그 영생,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생을 지금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유일한 곳,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베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교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보존하고 양육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며 또한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두려운 일을 겪을 것이라는 협박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자는 것은 단순히 선동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존의 전략이요, 안식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작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나가면 다냐고, 나는 삶으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는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듯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는 교회에서의 공예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타협의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며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시절이 악하고 어려움으로 배움은 적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것을 재거나 따지지 않고
일단 교회에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월화수 살다 보니까 또 말씀이 필요해서 3일 예배라고 해서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그마저도 기도가 시급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막무가내 인생입니다. 예배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광신도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때는 장밋꽃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있던 새벽이었습니다. 12제자가 두려움에 문을 걸고 잠궈서 숨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이요, 듣게 된 것은 울던 새도 잠잠케 하는 주님의 청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어떤 지식들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대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종말에 영생을 상속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은 누가 강요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영생을 소망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나는 영생을 소유하였다네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